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하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암몬 왕이라고 계속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아몬을 암몬이라고 합니까? 그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이 이제 암몬 땅에 대해서 자주 보는데, 하여튼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 자,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아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의 결과, 다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그 결론에서 그 신하들의 반란을 통하여서 그가 즉위한 지, 그러니까 22세에 즉위해서 2년만 통치를 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통치했던 이유가 부하들로부터 살해를 당해서 그가 단 2년만 통치를 하고 이제 역사의 뒷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아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가 왕으로 올랐을 때가 8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죠. 1학년 때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3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31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죠. 아닙니까? 다 알고 아는 나이입니까? 아니에요. 어린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이 8살이 사실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 어떤 정체성, 여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어떻습니까? 당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몬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김에 있어서는 내노라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악한 왕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 신하들의 반란을 통하여서 쿠데타로 인하여서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살짜리 아이가, 어린아이가 보고 듣는 것이 악하고 부정적인 것을 매일같이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의 말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요시야 왕이 매일같이 악하고 부정적인 일들을 보고 듬음을 통하여서 좌우로 치우쳤다. 이게 사실은 어떤 문맥상에 좀 맞을 것 같은데 전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사실은 답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의 어머니 여디다에게 있습니다. 이 여디다라는 사람은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이 이름을 가지고 좀 추측을 하면, 여러분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 뭐죠?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여디디아의 여성형이 여디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역시 이름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시야는 사실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섭정을 했겠죠. 섭정을 하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가 행함으로 또 그를 가르침으로써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정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더 나아가서는 남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서 오늘도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서 매일같이 놀고 먹는 건 아니죠. 일도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데 그의 자녀들을 딱 보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도 잘 믿고 하여튼 신앙심이 너무 투철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냐? 뭐예요? 예수 믿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눈물을 뿌리며 그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내가 있기에 이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어떤 세상적인 모습, 죄인된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거기로부터 변질되지 않고 오늘도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가르침과 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가정 같은 경우, 우리 아버님은 완전히 안 믿었고, 자기가 믿었고요. 자, 우리 어머니 둘 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역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디다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디다 같은 어머니, 여디다 같은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누가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에 서 있다라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사실 그 믿음을 본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앙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얘기했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신앙을 저는 그대로 사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신앙을 보고 배운 것이 결국에는 물론 격길로 간 적도 있지만 격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어떤 목회의 스타일이나 또 성도를 만나며 대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배운 것들이 지금 사실은 이 몸에서 배워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뭔가 투철나갖고 능력이 있어서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배운 거. 그 보고 배운 것에 내가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예아가 그럴지 안 할지는 결정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목회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3대째 목회를 하면 더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도 더 잘할 수가 있지만 끊임없이 보고 배운 것들이 내가 1대 때 2대가 보고 배우고 2대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3대가 그걸 보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녀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 시원찮다? 그럼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일 거예요. 내가 문제일 확률이 가장 큽니다. 내 자신이. 그렇다고 또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에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내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의 신앙과 믿음이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좋으면은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십니까? 당신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죠. 좋은 거는 당신 때문이고 조금 안 좋은 거는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여디디아 같은 사람이 되시길 소망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이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가장 먼저는 오늘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말씀 중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이 처음부터 시작되고 디테일하게 설명되는 데가 역대하 34장에 가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보겠는데 먼저 우리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잠깐만요. 그 뒤로 넘겨주겠어요? 잠깐만요. 자 보세요. 자 그 전 거. 전거 좀 넘겨요. 오케이. 오히려 어렸을 때에 곧 위에 있는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라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8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8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6세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16세가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였다,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 8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가 8살에 왕에 등극해서 8년이라는 시간을 동안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8년의 준비가 통해서 이제 16세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먼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이 흐르게 됩니다.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자, 보세요. 이제 없어도 됩니다. 16세 때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이뤘던 종교개혁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4년 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4년이 지난 다음에 20세 때, 제가 나이를 바르게 계산했나요? 네, 맞아요. 8세 때 8년, 12년, 네, 맞죠. 8세, 20, 좀 헷갈렸어요. 16세 때 8년, 12년, 4년 지나니까 맞죠. 20세 때, 20살 때 그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도 알았는데 왜 종교개혁을 4년을 늦춘 걸까요? 아니, 왜 4년 만에 이뤄낸 걸까요? 그 종교개혁하는 것이 두려워서, 부담스러워서, 어려워서 그게 아닙니다. 참 요시야 왕이 참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은 4년을 지났다는 것이 뭐냐면, 또한 이 4년 동안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 옆에서 야, 이게 맞는다라고 출발해서 가자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4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해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딱 4년 때 됐을 때 때가 참해. 이제는 종교개혁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는데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주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 준비하고, 아니 주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깨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뜻이라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버리니까 자꾸만 그르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참 성격 급합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학원 시험은 저는 시험 때문에 시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 들었어요. 대학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 진짜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장학금 100만 원은 받아놓고 벌써 합격했는지 알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물같이 녹아내리고 괴롭고 힘들고 목회기를 가지 말아야 된다 안 되나 막 아내한테 투정 부리고 막 난리 부르스를 다 쳤습니다. 그 진짜 목회 접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입학식 3일 전에 전화 와서 학교 들어오실래요? 조금만 좀 빨리 해주면 좋은데 그 입학식 3일 남겨도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딱 진짜 목회 접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전화가 와서 3일 전에 입학하시겠습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라고 하죠. 당장 가야죠. 등록금 어떻게 내면 되겠습니까? 다시 목사님 전화해서 장학금 다시 100만 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 시간 동안에 뭔가를 원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행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때가 참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과정을 겪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하나씩 우리를 가르쳐 가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쫙 집어넣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때 그거는 절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늘에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하면 실패를 하지만 그런데 끝까지 주님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깎이고 실망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때를 기다리며 때가 참에 거두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그 거두는 은혜가 뭐예요? 회복의 은혜, 응답의 은혜, 치료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립시오.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실 때까지. 여러분 얼음땡 아시죠? 얼음땡 했을 때 얼음 하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옆에 와서 땡 해줘야지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땡 해줄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지한 인간처럼. 무슨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니까요. 그러고 살다 보면 결국 때가 되면 주님께서 거두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요시아가 이제 종교개혁을 정확한 뜻을 알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에 곧 위에 있는 집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을 위에서 높이 달린 무덤에 뿌리고 자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아예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종교개혁을 그가 이뤄간다는. 근데 그 종교개혁의 정점을 어디에다 짓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모든 것들을 막 정리하고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빻는데 이 요시아가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뼈를 단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이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랐다는 것이 뭐냐면 그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중에 죽어서 무덤이 있는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파가지고 그 속에 있는 뼈를 다 꺼내가지고 빻아가지고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급진적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요시아에 어떤 결단이 있었냐면 이게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요시아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땅을 완전하게 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불살라 없애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땅 이제는 우상이 우자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좀 깨달게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우상, 이 죄죠. 이 죄란 것과 씨름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끊임없이 사단은 귀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물 먹듯이 마시게 해서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오늘도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알죠. 죄가 뭔지도 알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안 돼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은요 아주 이게 이 잡초 같아요. 여러분 여름에 잡초 많이 뽑아보지 않습니까? 잡초는 뽑아도 또 나요. 근데 또 날 때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번져요. 확산을 시켜서 그냥 잡초 덩어리 그러니까 완전히 그 땅에서 뿌리채 뽑아내서
해야지 이 잡초를 제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런 습성이에요. 죄는요, 내가 그냥 죄를 처음에 물리쳤어요. 그럼 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죄가 옵니다. 올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귀신이 떠날 때는 한 사람이 떠나지 올 때는 7, 8명씩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쫓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되니까 두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오게 되는데 오면은 이것이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는 확산입니다. 끊임없이 확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길 가운데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여지 그냥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완전히 제거 빠서 없애서 내버려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조금이나마 남겨져 있으면 오늘 거기에 또 넘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뭐 보는 것과 만지는 것과 먹는 거라면 여러분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평생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내가 파멸에 간다는 것에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가 완전히 우상에 우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듯이 여러분들의 남겨져 있는 어떤 죄의 모습들, 모양들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모양 자체도 있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급진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듯이 급진적인 죄의 어떤 제거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딱 보이기만 그냥 빨리 달려가서 빨리 제거하고 없애서 그냥 내 몸을 정결케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시길 여러분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그냥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가로되 단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300년 전 얘기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이 북쪽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왕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합니다.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를 향하여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누가 나온다고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제단이 회파지고 제사장들이 죽어지고 모든 것들이 정리된다. 그때가 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그 죄가 한번 침투되면 30년이고 100년이고 300년이고 계속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이스라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 죄 때문에 넘어진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요시아 때였다는 거예요. 요시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또 무엇을 깨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죠. 사람은 변하고요. 세상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죄가 간영하고요. 정말 이것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일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라.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상치 않는다라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시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에게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여러분 절대 상한 일과 넘어질 일과 아픈 일과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들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게 되냐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역대하 3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므낫셋,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사실은 어느 땅입니까?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남유다 땅이 아니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예언하실 때 여로보암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예언하실 때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왕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남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남유다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모든 선민인 이스라엘 공동체, 남쪽이든 북쪽이든지 간에 요시야를 통하여서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한 군데에 갇혀 있고 나만 섬기고 나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진리인 하나님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고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간증은 그냥 그 사람의 간증이지 여러분에게 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느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과 어떤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이끌어 가신다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이 우상의 노름 때문에 이들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는데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쓰인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 누구예요? 오늘 요시야 왕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두 다 죄악의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나라가 살아나는데 단 한 사람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그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하나 적용하고 정리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 나라도 있고, 뭐 여러 어떤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그런 어떤 상황 안에서 안 좋은 것도 보게 되고, 불편한 일도 겪게 되고, 저것이 빨리 좀 변화되고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뤄 가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이뤄 가실 때 어떤 크기와 규모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물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 권력 있는 자들이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밖에 몰라요. 다 자기 밖으로 챙기기 바빠요.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거 4월 달에 어떻게든 공천 받으려고 아주 그냥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연하 정신이 없어요. 그냥 서로 그냥 아군도 이제 헐뜯어요. 아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저거 피하 식별이 안 돼요. 지금 피하 식별이 안 됩니다.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되는데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시킬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결단하고 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에 호도된 같이 물들어서 변질돼 살아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요시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해서 그 요시야 같은 사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내가 요시야 같은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때가 참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실지 반드시 그 뜻을 알아내는 그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 그 말씀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이 그때로 또 행동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학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 때가 찰 때까지 알고 깨닫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언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조명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그럼에도 기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신다라면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냥 무작정 그때가 오겠지 그때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인생,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렇게 한 사람이 되어서 요시아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데 쓰임 받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